우리가 가끔 우리 주변에서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안 믿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어떤 사람은 악해서, 너무 자기가 잘나서, 너무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서, 또는 너무 어떤 사람은 의로워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복음 전에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래, 딱 봐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 믿을 것 같은 사람이면 좀 적극적으로 한데 우리 생각으로 예수님 잘 안 받아들이겠다 싶으면 어떻게 돼? 전도에 대해서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런 우리의 예상을 깨고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믿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는 그거 보지 않았는데 C 채널에 보니까 양은이파의 두목 아시죠 여러분? 조양은이라고 유명한 깡패 조폭 두목인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지금 C 채널에서 계속 나와서 간증을 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무자비한 그리고 아주 강팍하고 무서운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 때, 야 진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어?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됐던 사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데 아주 앞장선 그런 사람이잖아요. 누구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 가지고 사도가 되고 그렇게 목숨 바쳐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이제 좀 몇 년 됐는데 한 10여 년은 안 된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그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대변되는 이어령 교수라고 또 문화부 장관을 했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일본에 가가지고 온누리교회에 그 하용조 목사님한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가지고 언론에 이제 주목을 받은 그런 이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런 이제 책을 쓰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대신해서 우리를 심판을 받으시고, 그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아무도 그런 예수님 그 밑에 제자들이 없었는데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운명하셨잖아요. 근데 누군가 와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거두어다 장사를 지내야 될 건데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빌라도에게 나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가서 세마포를 사가지고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그 시체를 싸고 거기에 이제 니고데모가 보면 나온대 그 향을 100근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몸에다가 이렇게 관에 넣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죽으면 묻히려고 했던 그 새로 돌에다가 파놓은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건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오죠. 우리가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 뭐예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노예가 됐었는데 나중에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정혼을 했던 이 갈릴리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아리마대는 그의 고향을 말해.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그가 살고 있던 곳을 말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부인하는 유대교의 굉장한 그런 아주 굉장한 그런 신실한 신봉자였으며, 그리고 이 사람은 오늘 여기 말씀은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네요. 부자였어요. 예수님이 천국 가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예? 부자. 여러분은 다 부자 되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부자는 천국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 어렵다고 했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건,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그런 중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여러분 어때요? 부자는 굉장히 천국 가기가 어렵다. 왜?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고 또 이 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즐길 것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굉장한 부자였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 그리고 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관원인데 그냥 뭐 목포시장, 전라남 도지사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최고의 그런 어떤 그 국가의 기관이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있어요. 그 공회에는 70명의 그런 회원으로 돼 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3권을 거기에서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이 평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어마한 3권을 가지고 있는 그 70인의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철저한 유대교의 신봉자,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또한 권세를 가진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아마 공부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 높은 지에 올라갈 때가. 그리고 아주 가문도 훌륭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떠했습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이 있죠. 그 사람도 공회원 가운데 한 명인데 그날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기로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어떻게 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는,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공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고백했지만. 그런데 이 예수님이 못 박힐 당시 이렇게 유대교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출교당하고 집에서 쫓겨가고 사회적으로 신분상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병 들어가지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해결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부자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원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결혼했는데 아이를 아무리 해도 가질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아이를 주신다니까 이런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어. 그래야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이
보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은 돈이 많은 사람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은 것도 아닙니다. 병 들어가지고 병 고침 받기 위해 예수 믿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예수를 믿었을까요? 그는 유대교에 있던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은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낼 때 이러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예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아, 이분은, 예수님은 그냥 자기가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경대로 우리에게 온 인류의 구원자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구나, 이런 확신을 갖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서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이런 가르침을 가르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 예수님의 산상순을 이런 평지에서 또 전하는 말씀을 어디 가서 들어봐도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인류 역사에 위대한 스승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지금까지 전해줄 수 없는 정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보았을 때 누구도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고, 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러 보내신 바로 그 구원자이구나, 이걸 확신하고, 그런 엄청난 신분상의 불이익, 박해, 핍박, 자기에게 어떤 위험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냥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이런 성경에 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 또 그리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삶을 보고 그분의 그 삶 속에서 나타난 수많은 기사와 표적과 이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보고, 아, 진짜 이분은 인류의 구원자야.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무조건 덮어놓고 예수 막 비난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다 하면서 목사를 먹사랑하고 막 뭐 하면서요, 굉장히 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있잖아요. 막 기독교를 매도하고 기독교를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가서 그분들이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이 기독교인들이 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기독교를 비판하고 안 믿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진지하게 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게 진리인지, 정말 성경이 사실인지,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인지 아닌지 이걸 알아보고 믿든지 안 믿든지 해야지, 그걸 알아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무조건 나는 예수가 싫어, 나는 타종교야, 그러면서 기독교를 비난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죽어보니까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아, 내가 그때 전도할 때 누가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기독교에 생명이 있다고 할 때, 천국 지옥 있고 심판이 있다고 할 때
왜 내가 그때 무조건 야 너희 같은 것들이라 믿어, 나는 하나님, 나는 예수 몰라 이러면서 기독교를 일방적으로 반대하고 알아보지도 안 하고 왜 내가 안 믿었던 거? 그때 한번 알아보기라도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러면서 지옥에서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습니까? 정말이세요? 어떻게 여러분은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요, 어떻게 예수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확신하고 믿게 되었습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겁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는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런데도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었어요. 그리고 확신을 가졌지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뭐가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조롱하고 비웃고 모욕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간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제자들마저 도망가는데도 도망가질 않았어요. 이러한 확신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어도 정말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여러분에게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어떤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면은 그때 제자들처럼 다 도망가고 말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확실한 그런, 예수는 정말로 구원자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확고한 증거가 있어야만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원자라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충 믿어서는 안 돼요. 확실하게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충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핍박이 오면, 시련이 오면 교회 안 나오고, 그리고 그냥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한 번도 그냥 믿지 말고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처럼 확실하게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은 그래요. 우리 요셉처럼 예수님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아멘. 진짜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흐릿하게 믿으면 안 돼. 확실하게 믿어야 돼. 안 믿으려면 몰라도, 제가 예전에 초창기 때, 지금은 그런 설교 안 하는데 초창기 때 제가 개척해가지고 할 때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안 믿으려면 가시오. 우리 교회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믿으려면 뜨겁게 믿으려면 있고, 미지근하거나 차게 믿으려고 한 사람들은 다 가버리시오 했더니 어떤 분이 와서 그랬다더라고. 목사님이 설교는 엄청 잘하시는데 무서워서 나 못 믿겠다,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해.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안 믿으려면 마시오.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긴장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그런 고민을 했다더라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저는 예수님 닮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면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 있잖아요. 미지근하면 토하는. 여러분, 우리 화끈하게 예수 믿으십시다. 옆에 있는 분은 우리 화끈하게 예수 믿으십시다. 아이, 그래도 말 안 하신 분들이 다시 우리 화끈하게 예수 믿으십시다. 아멘. 자,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의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 있잖아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을 물어봤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징이라는 그런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는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에게 그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러면 요셉의 삶은 어떠했는가? 자,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의 어떤 증거, 그런 열매가, 그런 표징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다시 1절을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여기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나오죠. 공회 의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선하고 뭐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는 저희의 불의한 일에 찬성하지 않은, 가담하지 않은 그런 사람. 저희의 그 결의와 뭐라고 했냐, 공회에서 이런 회의를 해가지고 70인들이 뭐냐, 예수를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때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죽여,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여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가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예요. 누군가 하나 아니라고 하면은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큰일 날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저거는 죽어야 된다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다 50절에 뭐라고 있어요? 공회 의원으로 그는 선하고, 50절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뭐라고요? 의로운 요셉이라고 했죠.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냐면 반드시 합당한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요한일서 2장 29절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기 보면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하나님이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난 줄을 안다 했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불의한 짓을 하면 이건 하나님께 난 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 예수에게서 난 사람은 그의 의로우신 같이 자기도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선하고 뭐라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겠죠.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보니까 예수를 진짜 믿는 자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여기 보면 의를 행하는 자는, 그 다음에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또 10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의를 행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지만 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난 자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 불의한 삶을 살고 형제를 미워하고 이런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신했는데 의로운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고 의의 열매를 맺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떠했어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입으로만 믿은 게, 마음으로 믿은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면요, 목회자로서 제일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 목사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 오신 여러분을 구원해 가지고 구원받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목사가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이거든. 그런데 이 교회를 10년 동안 20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디 가서는 말로는 막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 불의한 짓을 하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불의한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신해도 의로운 삶을 살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그런데 이 요셉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머리로만 믿은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믿었어요.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를 마음에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고 입으로 예수는 주라고 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면 의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번째로 예수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었던,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어요? 첫째,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 두 번째,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거기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란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멘. 예수님의 뭐요? 요셉은 제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갑자기 소리가 줄어드는데.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불신자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은 사람을 뭐라고 해요? 신자라고 하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으면 신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자가 뭐가 되면 성도가 돼. 이제 거룩한 생활을, 성화된 삶을 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가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본받고 따르는 사람. 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본받고 따르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가 머물러 있냐? 믿는 신자에가 머물러 있어. 신자.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해. 그리고 거룩한 성화된 삶을 살질 않아.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께 가서 가르침을 받고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거야. 그런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뭐라고요?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부지런히 가르침을 받고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진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자를 단계를 넘으면 뭐냐면 군사가 있어. 자기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이제 군사는 어떻게 돼? 대장이 명령만 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전쟁터 가 싸워 하면 싸워야 돼요. 목숨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가 있냐면 목자가 있어요. 목자. 제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제자 단계 군사. 근데 너무 군사라는 말이 너무 강해서 제가 요걸 좀 빼고 이제 목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역자 단계 이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지금 주일 밤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우리는 신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뭐가 됐다? 제자가 됐다. 제자가. 근데 예수 믿은 지 어떤 사람이 10년 됐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제자가 안 되고 신자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계속 거기서 천국 지옥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 믿었을 때 처음에는 얼마 정도 그럴 수 있지만 좀 지났으면은 아니 벌써 1년 이상 지났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10년이 됐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죽으면 천국 갈까?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와서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뭐하라고?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먼저.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내 생각, 내 이런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돼. 그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된다. 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예수님 따르는데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런 때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이 십자가를 안 지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해.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수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첫째 의로운 삶을 산다.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자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한 사람이요? 기다리는 사람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어떻게 사나요?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본향이 우리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은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날마다 뭐를 기다리면서 살았다고요?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보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권세도 있고 부자이고 엄청나 이 세상에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래도 천국을 사모하고 살았대. 어떤 분들은 그런 너무 이 세상이 좋았고 좀 천국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 천국을 사모 안 해.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천국을 사모하는데 어떤 경우에 사모냐? 병 들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천국이나 좀 가버렸으면 좋겠다. 삶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이고 주님 좀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이래. 또 여러분 삶의 고난이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요. 근데 여기 아리마대 요셉은 병든 것도 아니고 삶에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경제적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아이고 나 빨리 천국 갔으면 천국을 사모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곳이 그리워서 천국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금 요즘 미국에서 오신 우리 분들이 성도님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 오늘 지금 저기 땅끝에서 오신 우리 서영길 집사님 계신데 저 간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미국에 가서 뭐 28년인가 사시다 오셨는데 거기 미국 시민권도 가고 공부도 거기서 하고 대학도 다 다니고 했는데 이 한국에 온 이유가 저한테 그래요. 한국에 온 이유가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 박수 한번 쳐요. 야, 저는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사는 걸 좋아하잖아요. 뭐 때로는 힘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된 안전한 나라, 최고 잘 사는 그런 강대국이니까, 힘 있는 나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서영길 집사님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전하려고 한국에 왔다. 야, 그 말이 제 마음속에 탁 박히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의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산다면 진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봐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어떠면 이 땅에서는 우리는 행인이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어마어마한 성경에 보면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거했습니까? 굉장히 초라한 장막에 거했다고 이렇게 나와서, 장막에. 정말 그는 엄청난 왕궁 같은 거창한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천국을 바라보아서 이 세상의 행인이요 나그네 외국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여기 땅에다가 많은 걸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 제가 가끔 좋은 집을 이제 이렇게 사가지고 집들이를 할 때 목사님 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해서 이제 한 번씩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가서 보면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망도 너무 좋고, 야, 여기서 살면 천국이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겠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 어떻게 돼요? 얼마나 여러분 권세 있으면 떵떵거리고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걸 가졌어요. 돈, 명예, 권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그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무엇을 소망을, 어디에 소망을?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야, 본향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 시민권보다 더 좋은 게 천국 시민권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행인이요, 뭐 100년도 못 살다가 이제 본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여기에다가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봐요.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 예?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거 있어 거기다 소망을 안 뒀어. 어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산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천국보다도 이 세상이 좋다 하면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은 또 어떤 삶을, 첫 번째 의로운 삶을 살아요. 두 번째 제자로서 살았다 했죠.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았어요. 네 번째 뭐예요?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슨 확신을 가져요?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 네. 굉장히 이게 이제 중요하죠. 네. 제가 이제 우리가 생가족반 끝나고 나면은 제일 먼저가 이제 확신반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해요. 확신반. 근데 확신을 가지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고 이게 흔들리면은 기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왜 사람들이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가 뭐가 있어야 한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했잖아요. 왜 두려워하냐고. 죽음을 왜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해요?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런 확신, 나 용서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죽음이 두렵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어떤 걸 보면 그걸 알 수 있냐? 베드로와 제자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십자가 이제 못 박혀 끌려가니까 다 예수님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어. 그 왜 도망쳤습니까? 자기들도 붙잡혀가서 혹시 엄청난 그런 어떤 이제 고문을 당하거나 뭐 곤장을 맞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이럴까봐. 또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까? 자기도 잡혀 죽을까봐. 이렇게 이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러면 왜 두려웠느냐?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총독 앞에 가서 담대하게 뭐라 합니까? 예수의 시체를 주시오. 이렇게 말하면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신의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고. 다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담대하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이런 거예요. 뭐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독 앞에 가서도 담대하게, 제자들은 믿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다 도망친 거예요. 아무도 그때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 갈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나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담대하게 가서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 시체를 가져왔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나는 지금 저 천국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안 돼. 이게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우리가 회개하고. 자, 다시 말씀드려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먼저 회개가 여러분은 구원을 위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는 다르다겠어요? 구원을 위한 회개는 내 평생에 딱 한 번이야. 성화를 위한 회개는 매일 해야 돼. 구원을 위한 회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지면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그 죄악된 길에서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의 길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을 하는 거예요. 죄악을 버리고 전환하는. 이래서
새로운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죄를 버리고 내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 이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평생 한 번 구원의 회개.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나의 뭐로요? 구세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 믿음,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살려고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잘 들어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 믿기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나 구원받았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100%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지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갖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그래,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것들은 절대 천국 못 가. 그럼 천국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안 살면 천국 못 간다고 하면은요, 천국 갈 사람 없어. 그게 지금 제가 여러 편은 안 들어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여러분 천국 가려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려면 팔이, 네 손이 죄를 지으면 어때? 예수님이 찍어버려야 되고, 발이 죄를 지으면 발을 갖다 잘라버려야 천국까지, 안 그러면 못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천국에 가려면 네 눈이 범죄하고 눈을 뽑아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제가 볼 때 눈이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아마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 했으면, 손은 글쎄 어째졌을지 모르는데 다리는 또 어디 자기 알게 모르게 갔을 거예요. 다리는 아마 한 다리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와, 그래서 그분이 아주 우리는 굉장히 뜨는 목사님인데, 설교를 이렇게 누가 뭐 한 걸 이렇게 딱 보니까 눈을 다 뽑아버리고, 천국 가려면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기를 애써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 있지 않냐, 그러면서 산상순을 안 지키면 절대 천국 못 가. 그러면서 눈이,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죄를 지면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 죄를 지면 다리를 잘라버리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는 천국 못 간다 하더라고요. 이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멋대로 살려고,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못 사니까 넘어지면 또 뭐를 해요? 회개해야 돼. 회개. 그러면서 계속 내 믿음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왜 못 사냐? 믿음이 없잖아, 아직.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뭐가 없어? 아직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 갓난아이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유혹이 오면 넘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갓난아이에서 어린아이에서 청년에서 아비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야. 성장의 단계가 있는 거야. 근데 야, 너희들 눈이 죄지면 가서 다 뽑아버리고, 오늘 여기서 뽑은다고 하면 아마 다 뽑혀야 될 것 같아, 제 생각에. 다 잘려가지고 눈도 뽑히고 집에 가도 못하겠네. 팔도 다 잘리고 두 다리 잘려가지고 저기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이게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영접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됐지만 이제 영적으로 갓난아이잖아요. 갓난아이, 어린아이, 청년, 아비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 이런 뭐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 조심해서 이런 걸 해야 돼. 분별력 없이 하다 보면은 헷갈려가지고
굉장히 그런 사람들은 어때? 그 설교를 많이 듣는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초조 불안 속에서 살아.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없이 살아. 내가 죄 안 지으려고 했는데 내 생각과 마음대로 안 되고 죄를 짓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이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죽음도 두렵지 않아.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맨날 나 지옥 가면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마귀가 그러는 마귀가. 자, 아리마대 요셉은 뭘 가지고 살았다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것을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여기 이제 거기 57절 다시 한번 보죠. 57절부터 거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물어 설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계속 읽겠습니다.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는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여기 보면은 자,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제 시신을,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 그것을 싸기 위해서 가서 어떻게 했어요? 세마포를 샀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마 부자니까, 우리가 보면 종종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 죽을 걸 대비해서 뭘 해나?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가묘를 써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아리마대 요셉도 자기 죽었을 때 묻힐 무덤을 돌을 파가지고 딱 만들어놔, 새 무덤을. 아마 이제 부자니까 좋은 무덤을 만들어놨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갖다 거기다 장사를 지냈어요. 이건 보면은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물질을, 그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장사를 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진실한 크리스찬은 말로만, 입으로만, 머리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믿어. 그리고 주를 위해서 아무런 헌신, 희생, 봉사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이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표징이 아닌 거예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이걸 구속이란 말이 뭐냐? 구원과 구속은 다른데, 구속이란 말은 죄로 팔렸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 피 공로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진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시간도 바치고, 그리고 물질도 바치고, 재능도 바치고, 그리고 주님이 필요하다면 내 몸도, 그리고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믿기만 한 게,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그리고 자신의 물질과 또 자기를 위해 파두었던 이런 모든 걸 주님 앞에 바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주님을 위해 내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명이라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진실한 것이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딱 보여줘요. 믿는 것도 어떻게 믿어야 될지. 그냥 아리마대 요셉을 대충 믿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무조건 덮어놓고 반대한 게 아니야. 진짜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진짜 인류의 구원자인가? 그걸 이렇게 확인해서 성경으로 보니까, 그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그의 삶을 보니까, 그리고 그에게 나타난 표적을 보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구원자란 그런 증거가 어디 있어. 그래서 예수를 다 반대하고 안 믿는다고 막 하는데, 특히 유대 지도자들은 더더욱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만 믿은 게 아니에요. 그는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를, 그분 앞에 어떻게 그런 삶으로 증거해서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 날마다 예수님의 가서 가르침을 받고 본받고 따르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낌없이 자기를 들여서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냥 덮어놓고 믿지 말고 확실하게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마음으로 입으로만 믿지 말고 그 삶의 증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삶,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주었건만 넌 날 위해 뭘 주었느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진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다.